여러분, 오늘 본문은 쉬워 보이는데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믿음이 좋고 흔들림 없는 자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은 무언가 우리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 먼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먼저 와서 그가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혀져 있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옥에 오랜 시간 갇혀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 고생길이 길어지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게 한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섭섭한 질문이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메시아를 보고 증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떠셨을까요?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이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본대로 얘기해라. 본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해, 너희들 본대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6절에 한 말씀 하셨어요. 6절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도요 사람인지라 이렇게 섭섭한 질문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7절, 8절, 9절 쭉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사람.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를 따라온 이유가 뭐냐? 무엇을 얻고자 왔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거죠?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이 제목의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까요, 여러분? 너는 무엇을 얻으려고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좀 더 우리가 깊이 가면은,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오늘 좀 날이 더워서 그런, 실내가 좁아서 그런지 다운돼. 옆 사람 가면 질문 한번 합시다.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집사님이 한번 물어봐요. 네. 아유, 좀 하라면 좀 해요. 좀 아이고, 좀 한잔 하겠네 이거. 왜 하라냐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한 말씀이 들어가지. 그렇죠, 여러분. 왜 교회는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믿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왜 교회 나오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네, 요걸 딱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교회 나왔더니 실망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망은요, 바람이 있어야 실망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망과 바람은 직선상에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좀 답답하고, 네. 뭔가 이 교회 와서 뭔가 좀 얻어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나의 바람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을 좀 고치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막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건 뭐냐면, 기적은 어디 위에서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 위에서만 일어나요. 믿음 위에서.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이 기적 안 일어납니다. 믿음 없으면 기적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그걸 기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해석이 우연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막 하나님이 안 들어줬으니까 막 다운되고 실망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는데 이제 교회를 딱 이제 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교회를 떠도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교회 오면 특별한 지식, 기발한 지식을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막 어떤 사람은 야, 어디 가면 막 그 목사님이 말씀이 막 진짜 특별하더라고, 안 듣는 말씀이더라.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창조적인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부활하신 거, 여러분, 이게 창조의 진리예요. 더 이상 없어요.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듣지 않는 말씀 막 있더라 하고 막 찾아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막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요, 사랑을 주는 자는 적어요.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사랑을 안 주는데 누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접받고 싶고 친절함을 받고 싶죠, 여러분? 근데 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100이면인데 다 1000이면 1000. 그렇게 수천명 수백 명이 모여도 야, 내가 교회 가서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주고 막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되거든. 이런 사람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위로해주지 못하지만,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위로예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 뭐 힘드셨 이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귀 소망이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위로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요 또 나라는 존재를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느낌이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을 길이 없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셔야 이 말씀이 되냐면 여기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돼요. 아멘. 다 죄인. 나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죄인이다. 아멘. 그럴 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자였다.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 이게 위로라니까요. 아멘. 돈이 많아서 알아줘야 됩니까? 교회에 막 정치인들 누구 오면은 막 그 사람들 인사시키느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네. 그게 다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 네. 죄인인데 뭘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어디부터 시작, 자기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넘어져 있어야 되고, 부서져 있어야 되고, 꺾여 있어야 돼야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이 싹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거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만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요. 이게 진리의 시작입니다. 네. 더 이상은 없어요. 내 의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하냐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었습니다. 또 안 죽으신 분들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 이런 평생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요 12살 때 성전에 막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성경 토론을 해서 막 심취돼가지고 날짜 가는 줄을 까먹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가 집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밟아가지고 교회 성전을 닦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줄 얘기하죠. 너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엄마 아버지는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반겨서도 아니고 당연히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만족을 얻습니다. 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우리 어머님을 옛날에 그랬어요. 집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 어디 갔나? 아이고 엄마 어디 갔나? 어디 가면 있어요. 교회 가면 계시고 교회 가면 새벽에 되게 자다가 엄마가 없어. 네, 팔리고 분명히 잤는데 그럼 어디 갔어? 그럼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주님 계시니까.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한 번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을 그 성전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하다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게 막 이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씨가 시편 몇 편입니까? 84편. 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3절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주의 제자에서 잠재워 계시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찾아. 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새해 보고 막 보면은 선생님 날라서 주회전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쫓기는 신자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 유명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막 시달리다가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마음이 기쁘고 다른 곳에서 1000시간 보내는 것보다 이 1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오셨어요? 네.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보면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냐면 교회 잘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면 잘 믿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목욕하고 옷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 잘 일찍 차려입고 나오는 게 여러분 사실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예배당에 가는구나.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내가 그 영혼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부러워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 뭘 부러워하나 그랬더니 여자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옷을 사고 싶어도 입고 갈 데가 없어서 옷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닝이나 입고 등산복이나 기껏해야 그거나 사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렇게 쫙쫙쫙쫙 잘 빼입고 막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옷을 잘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우리가 여러분 옷 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옷을 막 이렇게 사려면은 야 내가 어디 뭐 누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옷 사는 사람 거의 드물걸요? 교회 갈 때 무슨 옷 입을까? 이거 생각한다. 그지요? 한번 옆에 분과 물어봐. 그지요? 네? 아이고 환장하네.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들이 좋은 옷을 이렇게 사줬어요. 사주니까 야 또 희한하네요. 뭐 어디 결혼식장 갈 일이 있어서 입고 가라니까 안 입고 가. 교회 입고 가는 거. 처음 옷은 자 어른들도 그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옷을 사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입고 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잘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야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막 기다리지는 거죠. 병원 신방을 여러분 자주 가면은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요 꼭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예전에 투석병원에 이제 저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 다 죽어도 좋은데 그분이 거의 의식불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더니 점점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쾌가 된 거예요. 막 기저귀 차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다 떼버리고 완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른 건 다 아쉬울 게 없는데 그분이 아플 때 교회 한 번만 다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봤으면 좋겠대요. 그 소리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날이 다가와요. 그럴 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는 마음에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과 여기서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죠.
눈으로는요 건물도 보고 사람도 만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듯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꾸 빼앗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혹시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거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장애물들이 있는가? 그 여러분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건에 너무 집착해도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교회 오는 이유죠.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깨달음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고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선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마주 섰어요. 예전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은 옛날에는 막 사진으로만 보다가 그렇게 궁금하고 막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없어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왔네, 돈은 얼마 버네, 뭐 이 사람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마음이 생각이 복잡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생각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근데 막상 교회에 딱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잡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다. 네. 그 교회예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졸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집사님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조세요? 그러니까 아 나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 나 교회 오면 편해서 자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 네. 졸아도 교회 와서 조셔야 돼. 할렐루야. 네.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말인데 북한의 그 탈북한 장교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 근무하는 게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예전에 여러분 휴전선 그 근처에는 승부군교에서 확성기에다가 복음성가를 막 틀어줬습니다. 찬송가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근처에서 그 근무를 하면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 얼마큼 많이 들었냐면 흥얼흥얼 때까지 들은 거예요. 네. 예전에 터키에서 제가 오래 머물러 있어 보니까 그 뭡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에서 하루에 3번씩 그게 나오거든요. 노래 비슷한 게 아잔이라고 해가지고 막 남자 중년 목소리가 흐르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고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거 들으면 편안해져요. 네. 여러분 불교 있죠 불교. 불교에서 목탁 이거 두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시끄러우세요? 네. 근데 불교도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좀 달라서 그런데 불교도들이요 공기 좋고 맑은 데 가가지고 산에서 이 공명을 들으면요 실제 그렇대요. 뇌를 편안하게 해준대요.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북한 장교가 그걸 이제 복음 전달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남한에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불면증에 팍 걸린 거예요. 뭐 참여면 말이지. 불면증 걸리 힘들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길거리를 쫙 가는데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옛날에 들었던 복음 성가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간 거 교회를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야. 그냥 살고 싶어서 들어갔겠죠. 그 영혼이. 여러분 근데 겨울에 교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내는 따뜻하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또 목사님이 중저음으로 설교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수면제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냥 앉았다 하면 그냥 자면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불면증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 전에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세요.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진짜 오늘 설교 못했다. 그 집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 죽 샀지. 그러면은요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오늘 그 말씀 듣고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다른 거더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또 내가 설교를 막 진짜 야 오늘 진짜 성도들 은혜 받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 어떤 성도인지 시험 들어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얘기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냥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설교가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주는 말씀으로 들릴 때만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깨닫죠. 아,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자, 시편 73편. 자, 시편 73편.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것 같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것 같으니. 이 지금 아삽이 지으신데 시험 들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시험 들었냐면 보니까 야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의인들은 안 되고 막 이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 막 머리가 복잡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머리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돼 버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의문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응답이 막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순간 이 비로소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네. 거기에 해답이 키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무서운 전쟁의 도전을 받고 선전포고를 받습니다.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편지를 쫙 펼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어땠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새벽에 다 싹 다 고쳐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키는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만나고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네.
여러분 새벽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철야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불철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11조도 많이 내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고 해준 말이 뭐예요? 너희 세리들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가는 것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에요.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야 돼요. 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이렇군 저렇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고 마음에 짐이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런 위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이거는 죄인의 고난이 아니고 이건 의인의 고난이고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고난임을 여러분 깨닫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 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은혜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예배 통해서.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 이런 느낌, 이런 감동, 이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못 받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자기 손에.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양식을 자주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살 수 있어요. 이런 만남, 이 성전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보면은 꼭 아이가 배고파서만 그 젖을 물려주는 게 아니죠. 언제도 물려줘요? 애가 울면 그냥 물려. 네, 그 끝이죠. 그죠? 막 짜증 부려요. 그러면 또 물려. 그러면 끝이에요. 또 애가 막 심심해하는 것 같아. 그럼 데려다가 또 물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애가 또 괜찮아져. 배고파서 젖 먹는 게 아니라 아이의 취미는 뭐냐면 엄마 젖 먹는 거예요. 엄마 젖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엄마하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것만 물리면 문제가 싹 해결되네. 애가 마음에 안정을 얻고 이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젖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도 먹고 짜증날 때도 먹고 우울할 때도 먹고 속상할 때도 먹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막 그럴 때 다 먹으란 말이에요. 할 일 없을 때도 먹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취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취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죠.
오늘 여러분들 가져온 세상 근심, 걱정 예배 드리면서 다 사라져버리길 원합니다. 아직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래야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